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숙제가 아닐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신앙의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숙제는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숙제를 선생님이 내주시면 숙제를 좀 안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많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제를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날 수업을 들을 때 훨씬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숙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 학업의 성적도 올라가고 또 수업에 집중도 할 수 있고 성장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것이 있지만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다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물론 기도가 쉽지 않죠. 잘 안 하면 좋겠고 하는 게 좀 어렵게도 느껴지고, 그런데 기도를 잘 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어떤 시련이 와도요, 그 시련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요,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주의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 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머리로만 잘 이해하고 마치지 마시고요, 모든 말씀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주기도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잘 깨닫게 되어지면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습대로,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씩 하나씩 자라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기도의 삶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먼저 살펴보았던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잠시 좀 되돌아보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은 우리가 어떠한 분에게 기도하는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에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구하듯이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어떤 내용을 살펴봤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기도의 어떤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와 관련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보니까 나와 관련된 기도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가 먼저 드려지고 있었음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먼저 기도의 내용들이 올려지기를 바란다라고 했고요. 어떤 내용이 첫 번째로 나왔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어지다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구별되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어지시는 크고 높으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굽어 살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구별되어지는 그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요, 어떤 기도의 내용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기도의 자세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막 협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안 돼요, 막 협박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또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땡깡 피우는 거 있잖아요. 뭐뭐 해주세요 막 하면서 땡깡 피우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라는 누구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요,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좀 자주 언급이 되는데 구약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표현이에요. 그럼 구약에서는 어떠한 말씀들이 나오는가 보시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여러 번 곳곳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을,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사사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그 왕을 우리가 섬기지 않았다는 표현 나오고, 사무엘서, 열왕기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좀 더 이것을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하고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하고 대화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라고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대한민국, 중국, 미국, 일본 같이 눈에 보이는 영토가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하고는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에서 아까 보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너희 안에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공산주의가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공산주의. 공산당이 다스리는 나라가 공산주의죠. 백성들이 다스리는 나라, 민주주의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온 땅에 임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다스려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고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누구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어릴 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부모님들이나 우리의 인생을 또 많은 어른들이 다스리고 통치할 때도 있어요. 또 성장해 가면서는 그러한 마음들이 점점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인생 내 것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려고 물질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일을 결정할 때마다 물질이 우선이 되어서 결정하는 물질의 나라, 돈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떠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데이빗 팀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과 같은 기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고 행하는 나의 나라를 끝내고 포기하고 내 뜻대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나라가 아닌, 그것을 끝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러한 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바꾸어서 표현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모두가 내 욕심과 나의 원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만 더 오늘은 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주의 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관련된 간청 중에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뜻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좀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그 뜻대로 기도할 텐데 뜻이 무엇인지를 좀 모를 때가 많아요. 예.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죠.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이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자녀를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 우리의 자녀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런 비슷한 질문들 너무나 많죠.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기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렵다. 뜻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예 모를까요? 그렇지는 않죠. 아는 것도 많아요. 성경에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를 우리가 미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 확실해요. 근데 그 뜻을 잘 아니까 그 다음에는 그것만 위해 기도하면 되죠. 잘 되시던가요?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도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도 많고 뜻을 알아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때도 많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 이것을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좋은 것이다 라는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을 했던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재앙이 아니라고 했어요. 평안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야 하면서 그 뜻을 알려달라고 그 뜻대로 하겠다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평안임을 믿고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계셨어요. 그 사실을 예수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은 선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 땅은요,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며 행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설득해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바꾸고 변화시켜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그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를 바꾸어 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세,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한 것이에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 어머니라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선한 것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 분명히 하시거든요. 바로 요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에
기왕이면은 우리가 바르게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될 수 있을까? 기도는 뭐 초신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오래된 분들이나 모두에게 참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피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과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세워지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삶의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혹시나 우리의 삶에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뜻, 심오한 뜻을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라는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생각이고 뜻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고 하기보다 먼저 그 뜻이 선한 것임을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입술로 암송하고 외우는데요, 이 기도를 외우면서 이 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성취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